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잘난 것 없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그거 내가 했어. 아, 그거 말이야. 내가 했다니까. 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인가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 시대 혹은 자기 때 자기가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아, 그거 뭐 내가 했어. 결국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기 뒤에 모니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목사님이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디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럼 나는 그거 모르는데 나도 해도 되냐니까 동네에 그런 거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보니까 저기 뒤에 있는 TV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가격대를 잘 모르니까 그 잘하시는 분하고 상의하니까 저거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잡으려면 잡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우리 교회 재직분들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거를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파시는 분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만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설치하는 우리 교회 벽이 3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잘 맞춰서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저께 모든 부재자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제가 사다리가 꺾여서 한번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근데 뭐 다친 데가 없더라고요. 약간 기스간 것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니까 일주일 만에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했다. 사실 이런 거 누가 안 알려주면 저도 구매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가 또 안 알려줬으면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얘기는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런 거 당땡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딱 산 거예요. 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좀 예를 드는 거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지난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족장들의 잘못된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른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광야 노정을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족장의 불신앙, 민수기 14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으네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까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일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수기 20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장의 시기와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큰 1번 먼저 사건의 시기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니까 첫 절의 중심점은 미리암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한 장소의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광야 가데스 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한 장소인 것입니다. 신강야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이고 그곳에서 가데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40년 전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사를 했던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결국에 원망했던 그곳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곳에 다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장소의 같은만 보고 출애굽기 17장의 시기와 민수기 20장의 기사를 동일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미리암이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리암이 죽었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큰 2번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전진을 했는가 아니면 후퇴를 했는가? 이들은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뭘 했죠? 광야에서 서팅했어요?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까지 나왔어요. 썬팅 아닌 것 같고 또 썬텐? 뭘 했습니까? 예? 예. 자, 그것은 방황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까지요. 지금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예. 40년 전에 장소로 돌아왔어요. 자, 이 밑에가 이집트라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루 지척해 주는 이 가데스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 벌써 왔었어요. 한번 왔다가 결국에는 지금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다시 온 거예요.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뱅뱅뱅 한 바퀴에 도는 거 아니고 여러 번 도는 것 같아요. 뭐 광야에서 왔다 갔다 가라앉는 거 하고 멈추라 멈추고 계속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요 자리까지 아직 안 오고 계속 돌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전진이 없었어요. 계속 돌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가데스에 더 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돌았던 거예요.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에서 돌았습니다.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날들, 그들의 횟수 그냥 보내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한 기간이었을까요? 자, 방가로 1번입니다. 1세대들, 먼저 1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신 죽기를 기다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뱅뱅뱅뱅 돌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벌 받는 거냐 지금요. 계속 40년 돌면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쉽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 먹다 죽은 인생이라 제가 포함했죠.
먹다 죽은 인생.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먹다 죽은 인생 될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좀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데요. 먹다 죽는 인생, 그냥 광야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먹다 죽는 인생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많은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말한 그 모든 행동을 행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되고 마는 대로 말고 먹다 죽는 인생인가? 40년, 광야 40년. 그럼 이 기간은 무엇을 하기 위한 기간인가요? 방가로 입은 2세대들에게는 또 어떤 시간일까요?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쥐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님들 죄들 때문에 자녀들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가 잘해야지 그 후손들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부모님의 죄값 때문에 애꿎은 20대 이하 전체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노중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젊은이들은 방황하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0년 마지막에 이르렀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받은 문맥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3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자력 구원 불가능. 자력 구원 불가능. 사람들은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돌을 닦으니.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머니를 줘. 마야드라 마야뽀, 마야드라 마야시, 마야드라 마야뽀, 마야드라 마야시. 계속 주머니를 그러면서 자기가 신하고 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외에 고행을 하게 되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몸을 막 뭐로 이렇게 흉터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막 합니다.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카톨릭도 있었죠. 뭐 계단으로 뭐 무릎 꿇고 뭐 올라가면은 뭐 그 구원된 별걸 거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구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인간은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이 지나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피아라는 것 들어봤죠? 소피아가 무슨 뜻이죠?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철학 같은 경우에는 필로소피아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뭐 이 소피아는 지혜라는 건데 소피아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그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김주신 정다정 선교사님 가정이 불가리아에 있어요. 불가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피아예요, 소피아. 예전에 거기가 지혜의 어떤 산물이었어요. 그쪽. 또 그 밑에도 그리스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헬라 철학은 그 지혜를 갈구하는 철학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 지혜는 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헬라 철학 같은 경우에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지식으로 잘못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지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철학이 굉장히 깊고 또 거기서 많은 이단도 나오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높아도 성경의 지혜, 자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구원 얻는 방법은 없어요. 인류의 많은 철학자들이 뭘 했냐면 이 구원을 얻기 노력했지만 구원 얻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창세기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을 내려도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연구했던 헬라 철학자들도 그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방주 여러분 아시죠? 방주. 그런데 구원 얻는 길이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홍수 시대 때? 예,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내겠습니다. 이제 자,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게 되는데 방주의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누가 열었을까요? 다시 그러면 비가 막 온 다음에 방주에 사람 지금 다 타고 방주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누가 닫았죠? 예? 또 오시면 또 나갑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방주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어요.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그 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모델로 제시해주고 잘 살라고 했건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갈라지게 되었어요. 계속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0년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뭐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물으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게 되면 멸망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안 지키니까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찾은 것은 1948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살고 있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지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이에 100년 동안 자주 독립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지만 나라라는 공식 명칭은 없던 시절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어요. 다 떠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졌고 각각의 생활을 하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말했는데 우상 섬기면은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모세 때 얘기했고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나중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야 100년 뒤에 너희들 망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면 100년 후에 망했어.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망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망한다 했는데 안 믿었어. 근데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예언대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했지만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절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에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40년을 헛되이 보내고 출애굽한 1세대들 엎드려지고 모세도 이제 아론도 죽게 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포기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자, 이제 반석을 치라! 라고 명했습니다. 언제? 40년 전에. 치임받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고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다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뭘 할까?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시대 때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대 그 이후에 사사 시대 때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952년도 6.25 끝날 그 무렵에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출신들 제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연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여기 마을에 급식소가 있었다고 해요. 6.25 때문에 이렇게 배급받는 게 있었나 봐요. 그 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으며 생활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급식소가 예배의 시작이었다고. 1952년.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건물은 없지만 거기서 예배가 되었고 그 급식소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2층 집이 있었대요. 저희 마을에. 2층 집을 빌려서 교회를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어떤 독립적인 건물이 없었고 아마 2층 집도 아마 주일만 빌린 어떤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이 저 건너편 마을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걸어갔대요. 예배드려. 지금 율칙이죠. 저기. 우리가 율칙이고 저쪽 뭐죠? 율칙교회는 저기 동네 밤치까지 걸어갔다면 한 5km 거기를 산길을 넘어 다녔대 아이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교회를
여기 뭐 교육분들과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까지 합쳐갖고 아이들 부모님까지 합쳐갖고 여기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흙으로. 안에가 흙이거든요. 건물 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5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이 유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유치를 통하여서 미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정력 세계까지 구원하기 위하였어요. 세계라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선교사님들 기도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들이 지금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분들이 도전받게 되어지고 지금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칠이 작은 마을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을이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 와서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좀 빈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뒤에 아마 사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택에 가보니까 그 가마솥이라 솥이 있었대요. 솥 안에 누가 응가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사택이 교회 있을 때.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룰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미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 또 그 어간에 이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출신 목회자가 여기 왔을 때 그 얘기 제가 한번 들었어요. 어려운 시절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길 가다 넘어져 쓰러져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구속사에 있어서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먹다 죽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 것인가. 자력 구원 불가능, 즉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잘나봤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반장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앞에 앉아있으니까 시켜서 한 거예요. 자, 반장은 다른 애가 했고 부반장은 제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반장 할 때에 선생님께서 어쩌면 좀 많은 일들은 저하고 많이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학급의 많은 일들을. 반장은 있었지만 저랑 많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장한테 항상 먼저 물어보는데 반장도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애겠네. 그래서 야, 웬만하면 네가 다 알았어요. 저한테 다 맡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것조차도 좀 기뻤어요. 내심 기뻤어요, 속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기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면은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섯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쓰임 받으시다. 예, 크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쓰임 받으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